어제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주보에 잠깐 안내 보시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저께 참 수고들 하셨어요. 얼굴들이 다들 그냥 피곤하셔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오늘 아까 전에 본 영상은 그 되게 이렇게 음악가는 아니고 이렇게 레코딩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노래를 한 곡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함께 불러서 녹음을 해서 앨범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노래 한 곡, 그냥 우리가 잘 익숙한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녹음해 가지고 처음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제법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이 사람들한테 펀딩을 줘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녹음을 해갖고 앨범을 하나 만드는데, 점점 처음에는 무명 그 길거리에서 부르던,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기 보니까 써 있잖아요. 어디 지역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산타모니카 어디. 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그분이 계신가 했는데 저기부터 10년 전 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아프리카, 네팔, 인도, 여러분들 보면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유엔에서 펀딩을 받아갖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한번 등장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노래 불러요, 같이 이렇게. 그럼 애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 혹은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는 그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그 펀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아이디어가 간단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해졌어요. 간단한 얘기였지만 그 일은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혹은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저께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디어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한 돈가스 한 250장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그 고기 코스코에 사갖고 다 잘라갖고 다 두들기잖아요. 그거 다 두들겨갖고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비빔밥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김치도 팔았는데 다 팔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다 팔았다니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박하게 뭐 팔릴까, 우리 집사람 옆에서 맨날 자는데 그거 팔릴까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도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작은 거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 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해보지 않고 무언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한다는 건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보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꼼꼼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일을 잘 만들어간 사람이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뭐냐면 뭔가를 해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가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세상은 뭐 플랜도 짜고 앞으로의 무슨 계획도 짜고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인은 뭘로 짜냐면 눈물로 짜는 거예요. 눈물로 짜는 거예요. 머리 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든든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짜요? 눈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될까?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도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명이 있어요. 이 본문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애가. 그게 뭐냐면, 이게 한문이라서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애통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예요. 그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그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기원전 여러분들 몇천 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 정말 슬픈 마음으로 부른 노래인데, 이게 자료가 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읽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대부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지금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거리와 시간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리로 그냥 읽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 삶하고 이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글자로 읽지만 글자 이상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고백이에요. 말씀이 정말 생명이 돼요? 성경 말씀 읽었더니 이게 나한테 생명으로 와 닿아요? 말씀 읽었더니 그 말씀이 주옥 같고 김범수님 읽을 때마다 막 이해가 확 돼요? 안 되죠. 저도 동의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 얘기고요. 이게 왜 오늘날까지 읽혀지는가.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막 읽을 때마다 뜨겁고 막 가슴이 막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런 느낌이에요? 김범수님 실망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대요. 이게 뭔 말인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드렸는데 신앙은요 실전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이 고백한 거 따라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라해서 그거 따라가는 거, 여러분 물론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남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김지사님이 만난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뭐 하나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백하는 거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 달라요. 프레즈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하는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저기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저기 더 캐나다나 아니면 더 다른 나라나 있는 한국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동부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서부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부자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분들 뭐 걱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막 다른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장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나 저들이나 상황은 달라요. 고백하는 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진짜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각자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 때요, 애가 태어났는데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컸단 말이에요. 점점 커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성인이 됐으면은 어릴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 이건 진짜 되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게 잘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컨퍼메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성년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내가 어릴 때 세례를 받았지만 네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캐톨릭에서도 그걸 견신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연합감리교회도 여러분들 그걸 컨퍼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어릴 때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커서 이제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이제 잘 제도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그 애가 구원받은 거 맞아?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어릴 때 세례 받은 애를 갖다가 한 번 더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3번 더 세례를 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세례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제세례파 이 정도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피 터지기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연동 회의를 해가지고 제세례파를 어떻게 했냐면 이단이다 결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도 약간 과격한 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은 늘 여러분 그때 고민했던 것처럼 시작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 믿음인가, 아니면 누가 그냥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그냥
내 친구 옆에서 아멘 하니까 나도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슬퍼서 우는데 누구 때문에 울어요? 자기 때문에 우나요?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막 슬퍼 울어요. 근데 그가 우는 울음이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잃어버려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실패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뭐 큰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의 근간, 민족의 근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나라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주 부덕한 죄인의 모습만 보여줘요. 말하면 안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이쪽으로 안 가고요, 저쪽으로 가고요. 잘 안 들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은 늘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세워놨는데 그들이 늘 어때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이에요. 거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부정, 잘못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가끔 읽다 보면, 특히 오늘 같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성경이 굳이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이 모인 모습은 뭐예요? 절대로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부름받았습니다. 20살, 18, 20, 그저 언저리예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 13살에 부름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급이 있어야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상급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장사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그 상급도 크겠죠. 그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울고 있습니다. 상급은커녕 뭐예요? 슬퍼서 울어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기뻐서 우는 것 같지는 않고 애통해서 슬픈 상황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애통하냐면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닥친 고난 때문에 통한 게 아니에요.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귓동으로 안 들어요. 속된 말로 바뀌질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유다가 바뀌질 않아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 상황은 이었습니다. 북왕국이 망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다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쪽, 남쪽. 근데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해버렸는데 그게 1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도 보니까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명이.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줄 모릅니다. 이 막막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흥이 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다, 그리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면 나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의 슬픔을 나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뭐야? 내 가슴이 어떻게 됐어요? 멍들어 버렸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통함이 왜 우리에게 읽혀지고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유를 여러분 배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타자를 향한 마음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영화를 보거나 슬픈 내용이 나왔을 때 늙음을 찌끔하는 거 말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갖고 애통하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조건을 좀 넓혀볼게요. 옆에 가족 말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니까 길에서 구걸하고 있어. 그 사람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응? 난 하나도 없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애통함으로 노래한 예레미야의 음성이 오늘날 저에게 다가온 첫 번째 이해는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누가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 막 슬퍼,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처음에 춘천에서 목회를 갔는데요, 젊은 혈기가 있잖아요. 30살에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선배들이 하는 게 딱 하는 게 보니까 벌써 이게 뭘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의 뭐 깊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행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만들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뭘 준비하거나 그걸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팬시하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걸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젊은 전도사가 처음 오자마자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저는 뭔가 막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러냐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즐겨하게 여러분들 지적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건 뭐 문제가 있어, 이건 뭐. 맛있는 식당에 가도 여러분들 먼저 가서 여러분 뭘 먼저 봐요? 맛있다 기대하는 것보다 뭐가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 이거 보죠. 여러분들 영혼이 순수해서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익숙해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렇게 다. 근데 그거보다 우선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다는 마음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아쉬움은,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뭐냐면 그런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너 임마 이게 잘못됐어, 너 이거 지적해, 이거 바꿔야 돼, 이거는 고쳐야 돼,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다듬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울기도 부족한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내가 아닌 철저하게 다른 이를 위해 간절히 울고 가슴을 저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잠깐의 관심이 있겠지만 그 관심이 여러분들 영원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저에게 느껴진 건 뭐냐면 간절함이 느껴져요. 이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느껴진다면 당시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들 간절하게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당한 어려움, 예레미야가 통곡한 어려움은 역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좋은 일만 있을까? 마음에 안 들고 가슴을 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보다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이 상황에 더욱더 고통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더 고통받는 자들. 나라가 전쟁이 취하시면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 그래도 도망이라 갈 수 있지만 도망도 못 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되는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야 가야 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지키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들은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 몰라라는 그 고통받는 자들, 그들의 삶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어제 저희가 여러분들 일본 교회에서 하는 아시안 크래프트 페어예요. 그게 여러분 정확한 명칭이 크래프트 페어예요. 아시안. 저희가 비빔밥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김치도 팔았어요. 완판했습니다. 완판이란 말이 뭔지 알죠? 다 팔았어요. 솔드 아웃. 냉동도 팔았어요. 모르셨죠? 어젯밤에 가서 먹어보더니 맛있어갖고 전화가 막 빗발치듯이 왔어요. 빗발치듯이. 완판했어요. 완판.
이런 무언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쉬웠겠습니까? 다들 고생하고 다들 마음 쓰고 다들 잘 팔렸으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다들 고생하고, 응?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여러분들 여유로운 토요일을 보냈을 텐데, 그죠? 그 시간 여유롭게 뭔가 앉아갖고 뭔가 했을 그 시간에 금요일부터 이런 팔걷어 붙이고 와가지고 그냥 애도 픽업해야 되지 정신없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어저께 물건 팔고 있는데 제가 한 12시 반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선교 디너하고 겹쳐가지고 매년 하는, 제가 먼저 그 크래프트 페어 장소를 떠났어요. 가면서 제가 그냥 가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다들 하신 얘기가 뭐냐면 피곤한데 그거 안 가면 안 되냐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몇 년 가는데 뭐 올해만 좀 쉬지 굳이 꼭 가야겠냐고. 되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저도 솔깃했어요. 그래 안 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그 선교 디너 가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할 얘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 얘기를 나눴어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무언가 끄는 힘이 있어요. 가야 된다. 안 가면 되는데. 제가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어요. 저녁에 12시 반에 가서 마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11시 한 반 됐더라고요. 제정신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합리적입니다. 뭐하러 피곤한데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냐? 안 가도 되지 않냐? 매년 가는데. 제가 한 운전을 보니까 내비게이션 키니까 한 3시간 40분에서 4시간 사이에요. 도착하는 시간이.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언가 때문에 내가 끌려서 거길 가는가. 그러면서 제 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간이다.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진다. 두 번째, 믿음은 희생을 통해 깊어지는 거룩한 초대구나. 믿음은 희생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희생했을 때. 희생으로 협력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희생을 통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희생으로 협력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야. 저는 여러분 기껏 4시간 운전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다들 여러분들 그 선교 디너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희생했습니다. 올해로 선교 디너가 여러분들 30년 가까이 됐어요. 놀랍죠? 30년 동안 여러분들 9월달 되면요 같이 모여서 남쪽에 있는 교회가 음식 준비하는 날이 있는 해는 음식을 준비해서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그 교회하고는 예배 순서를 맡고 이걸 맡아요. 한 해마다 바꿔가요. 30년 동안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는 저희 교단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개척하지 않습니다. 준비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그냥 여기다 내가 개척해야지 해가지고 여기다 내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요, 개척하는 게.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1995년에 그렇게 개척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듣기로는 1995년에 여기 있는 프레주에 있는 분들이 감리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가 도왔고 서부 지역에 있는 전체 분들이 도왔습니다. 제가 서부 지역 수영회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한 번쯤 LA에 계신 분도 그렇고 샌디에고에 있는 분도 그렇고 한 번쯤은 여기로 왔다 갔어요. 왜냐고요? 교회 개척할 때 자기들이 돕기위해서 한 번쯤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우리 연회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 디너를 통해서 여러분 기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시절에 제가 개척할 당시 없었지만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마음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빚진 게 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한 300명 정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 한 30분 정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편안하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다들 무언가 희생했어요. 그 시간을 위해서 자기는 엄청난 트래픽을 피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희생해서 음식을 만들고 주보를 만들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 희생으로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드려졌어요. 그리고 사역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모임이 지속된 게 아니에요. 서로의 희생으로 세워가니까 아름답게 모양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어제 저희들도 이 희생의 모양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시죠?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운전해서 물건이 필요하면 사다 왔습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희생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흔쾌히 가서 여러분 그걸 픽업해서 사갖고 오고, 누군가는 물질로 희생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으로 희생했어요. 어저께 최미란 집사님 밤새 병원에서 일하시고 꼴딱 새시고 새벽에 당근이 부족하다고 당근 사들고 부엌으로 뛰쳐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퇴근했으니까 여러분 그 간호사 복장 입고 이 강판질 하다가 휙 했는데 새끼손가락이 훅 날아갔어요. 제가 날아갔던 표현인데 이게 완전 손톱까지 완전히 그냥, 그래서 데일밴드 3개 바르고 마머지 해가지고 여러분도 어저께 그 팔 때 그 당근 판 게 최미란 집사님 손가락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누군가 이름을 뭐 이분이 희생이 막 대단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공간이지 내가 혼자 능력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나고요? No. 힘 있는 자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요?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공간은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큰 희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 그 희생으로 우리들은 큰 일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내가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야. 목사도 내가 이거 다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보면 리더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할 거야, 그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면, 아유 교인들이 별로 없는데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데.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말로 세워지지 않아요.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아이고, 각자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준 줄 믿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왜 나를 그렇게 끌고 갔을까? 그때 제 안에 빚진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큰 거 말고 조금씩만 희생해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눈물샘이 되었으면 내 눈이, 그 희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물로 세우는 거예요.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깨를 한번 쫙 펴시고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다시 하면,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소박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